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라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설교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이게 답입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끔 이런 분들도 있죠. 목사님 말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꼼꼼하게 예화까지도 다 써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강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교회적인 욕심, 이것 때문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잘하는 신앙인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이것이 답입니다. 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현대인들은 돈입니다. 고대인들은 지혜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언제나 지혜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상징 같은 인물이 누굴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BC 97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대략 단군 조선 단군 때는 아닌데 그때 조선이에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분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문학을 아주 잘했고, 철학에 아주 능통했고, 생문학에 아주 도통했고, 천문학도 대단했고, 식물, 어류, 조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르는 것이 없는 정말 과학자 중에 과학자였고, 천재 오브 더 천재, 정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슐로모, 평화란 뜻입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한번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지면 대통령 밑에 줄서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밧세바가 낳은 다윗과의 사이에서 다윗이 강제로 취했던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밧세바였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는 불행한 여인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밧세바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이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인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왕위 계승 서열 넘버 1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윗은 솔로몬을 미리 예정해 놓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긁어모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충직한 신복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인간 요압, 기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요압은 또다시 이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 얼른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한 팀을 한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리고 왕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서 사실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사실상 왕이 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은 아도니아가 왕자가 아니라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들은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혹시 아도니아에게 왕을 넘겨주셨습니까? 따지는 거죠. 다 알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각 지역에 왕의 명령이 하달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삽시간에 모였습니다. 기온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삽시간에 기온샘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거기에서 들려진 그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솔로몬이 기름을 부을 때 읽어졌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편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시편 2편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유명한 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열방을 유업으로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 솔로몬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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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것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 측 사람들이 멀찍이서 들으니까 저쪽에서 기온샘 쪽에서 갑자기 큰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인가 알아보았더니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아도니아를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도니아 결국 솔로몬의 신복인 분하야라고 하는 근위대장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 내막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어쨌든 그 많은 죄를 저지르고 죽었습니다. 자, 이 인간입니다. 요압. 요 인간은 노욕이 끝이지 않는 최고의 욕망의 화신, 노욕의 화신. 요압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저게 제단 뿔입니다.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끌어내어져서 요압 드디어 죽임을 당합니다. 3명을 암살했던 사람, 물론 두 번째 압살롬을 암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꼈던 사람 3명을 암살한 요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굳건한 왕, 이제 모든 어지러움을 다 정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19살에서 21살 정도로 추산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20대 전후, 솔로몬의 나이는 20대 전후, 아직 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30살 정도입니다. 30살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9, 20살에 불과한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번제, 짐승들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제사는 소 1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00일 동안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하시려면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1000일 동안 드린 제사는 아니었고 하루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국가의 역량을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그 가격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장작을 구해오려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태우려면, 제가 동남아에서 사람 태우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크냐면 장작더미 이렇게 쌓아두더라고요. 엄청 큰 장작더미로다가 쌓아두고 거기다 계속 태우더라고요. 사람을 아주 오래 태웁니다. 인도에서도 그럽니다. 인도에서도 그 겐지스 강에서 이렇게 시신을 태웁니다. 근데 다 안 타요. 안 타면 이 시신을 그냥 중간에 버립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국가의 역량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것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번제의 목적, 번제의 뜻은 나를 드리는 헌신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가장 최고의 돈을 다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00마리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바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나는 너무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립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라 쇠도끼를 원한 이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감격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을 구하지도 않고 금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구나.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금도끼, 은도끼도 주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 많은, 더 기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솔로몬의 재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창녀 2명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고대 시절에 갓난아기, 누굴 닮았는지 알 수도 없는 갓난아기, 엄마들의 거짓말을, 아줌마들의 거짓말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뭐라고 그러냐,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아빠를 꼭 닮았대요. 저는 2번 다 경험을 했습니다. 손유리를 낳았을 때 아빠를 꼭 닮았대요. 은유리를 낳았을 때 아빠를 꼭 닮았대요. 그럼 누가 저를 더 많이 닮은 건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둘 다 저를 안 닮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보면 그냥 다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닮은 거 가지고는. 바로 이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리죠.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갈르면 안 돼요.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2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 한 여자가 좋아하죠. 아유, 그거 명판결입니다. 나눠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 아기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는 저 엄마의 아기입니다. 정말 이 명판결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저 여자가 진짜 애기 엄마다. 이 사실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탈무드에도 있어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 친구가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말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자, 솔로몬에게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들 범인은 셋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우리들가 어떻게 밝혀내면 좋을까요? 세 명이 돈을 감췄는데 한 명이 가져갔다. 누굴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재판하기 전에 내가 일이 많아갖고 힘드니까 내가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 그랬더니 세 명이 잘 듣습니다. 야, 있잖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떤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렇지? 바람을 폈는데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그 집 나간 여자 불쌍하다고 이 남편이 돈을 줬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자 두 명이 이야기합니다. 한 명, 두 명, 두 명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휴, 뭐 그 여자 뭐 불쌍한 상황이 있겠지요. 뭔가 불쌍해서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람 피고 나간 여자한테 무슨 돈을 줍니까? 이거 미친 짓이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범인이구나. 맞죠? 처음에 두 사람은 아이고,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여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마지막 세 번째 남자는 왜 돈을 줘?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둑놈입니까? 이놈이 도둑놈. 솔로몬은 이렇게 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죠? 자, 이럴 정도로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엄청난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예술도 완벽하게 알아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시편, 상당수의 시편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가서, 이거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가서는 뮤지컬입니다. 사랑의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을 만든 사람입니다. 노래를 얼마나 많이 작곡을 했는지 작사 작곡을 한 게 1005곡. 대단하죠? 1005곡을 작곡하고 철학서적도 엄청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영토를 볼게요. 솔로몬은 국방 강화도 엄청 신경 썼습니다. 국방을 강화해서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무역을 잘했는지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경제왕이었기 때문에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이라는 뜻 아시죠? 은행이라는 뜻, 우리가 무슨 은행 가잖아요. 은행은 그 행이라고 하는 건 가게를 의미하고, 은이 있는 가게가 은행이잖아요. 원래 은행은 다 은을 취급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자, 그런데 이 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은이 소중했으니까 이게 은행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은이 돌멩이 같았다 그랬죠. 우리는 금운동, 은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은은, 금은 좀 쳐주는데 은은 돌멩이보다 많았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 숫자를 봤더니 1년에 666달란트인데요. 지금으로 그대로 1:1로 환산하면 안 되고, 어림잡아서 대략 매년 외국에서 받는 조공 금액도 100조가 넘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100조가 넘는 돈을 그냥 막 조공으로 바치면 우리나라도 금세 부강해질 텐데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요 당시 때는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때 평화는요, 뭔지 아세요? 솔로몬 이름대로 그대로, 이름의 뜻이 평화라고 그랬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때 그 평화의 기준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갖고 무화과나무 먹는 거였어요. 우리들은 띵가띵가 놀아야 행복한데 거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물론 요즘은 커피숍에만 있어도 행복하죠. 그 커피숍에만 있어도 행복한 것,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 최대 업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볼까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성지죠. 그죠? 유대교 성지, 이슬람 성지, 기독교 성지입니다. 대단하죠? 3대 종교가 하나의 성지를 공유한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입니다. 이 성전, 지금도 이 성벽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복원되어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감독만 3,300명, 이 감독하는 사람들만, 돌을 뜨는 사람, 돌이 다 필요했거든요. 바닥을 다 돌로 깔아야 되거든요. 바닥을 다 돌로 깔아야 되니까 돌을 뜨는, 그리고 건물도 돌로 하고, 하나는 돌, 하나는 금을 쌓았으니까요. 금이 그 정도 흔했어요. 이 돌을 뜨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7만 명. 그 다음에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이고 7만 명이고요. 8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 짐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잡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0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30만 명 이상이 무려 7년 동안 공사한 건축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대단했는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등장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는 완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이 예배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관리도 하고 찬양 성가대도 운영하고요. 제사장들도 24반차를 하고 24개 조로다가 팀으로 운영을 하는 기가 막힌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정말 멋진 신앙의 시대를 만들어서 솔로몬 당시가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다윗의 왕국보다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죽었다. 끝. 이러면 좋은데 여기서 또다시 솔로몬 타락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결혼을 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자 결혼을 해 그냥 혼자 살아. 그럼 솔로몬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솔로는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결같이 속마음 부럽다. 머리 아프다. 예, 망했답니다. 이건 부럽다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 결혼의 상당수는 솔로몬의 어쩌면 쾌락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결혼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첩은 결혼 정책은 아닙니다. 후궁 700명은 결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건처럼. 하지만 첩은 쾌락의 도구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타락한 것이었고, 솔로몬 이 여자들은 외국 여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알려줍니다. 솔로몬, 오늘은 바알을 섬겨볼까? 솔로몬, 오늘은 부처를 섬겨볼까? 솔로몬, 오늘은 마호메트한테 절할까? 매일매일 종교가 바뀝니다. 솔로몬은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막강했던 나라, 이건 후반기 때입니다. 그 막강했던 나라가 이제 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요, 처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2번이나 충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테니 회개하라.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들고 그리고 여자들 때문에 온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여자들끼리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이 여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고가는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막중하게 걷었던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전도서를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아무 쓸모없이 내가 헛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온 사람인데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2가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헌신되어졌다는 것이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헌신이 완벽했을 때는 그는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 최대의 평화, 아름다움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주시려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로다가도 삶으로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사람을 의지한 결과 결혼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쾌락을 추구할 때에 얼마큼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 여자들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솔로몬은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없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써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우리들 자신은 솔로몬과 같은 모습입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솔로몬과 같은 우리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비결은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자리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보너스로 너에게 축복까지 주실 거야.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